성경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7장 25절부터 지금 본문이 살짝 길긴 하지만 다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5절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25절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시그룹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무장자가 100분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의 만남을 모두 집중하시오니 왕은 성대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평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포화를 향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포화가 많으시나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권성한 가지를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불문으로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사망막으로 떠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두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초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알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사람에게 요압이니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기로 담자되어 부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려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약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하되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른 길이 사기의 아들과 아히마스의 다르가 같으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사람을 자르느냐 하나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이 좀 나를 부를 때 크게 소송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느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두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바꾸셨나이다 하니 왕이 부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부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미쳐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말할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체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슬퍼한다 하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나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니라.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크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압살롬이 계략을 짜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나왔던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제 계략을 이제 맡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첩자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어떤 계략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17장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그 아히도벨의 못된 계략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금방 패할 수 있었던 그 좋은 계략이었지만, 압살롬 편에서 좋은 계략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무산되고 결국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들은 결국에는 이제 두 개의 진영,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결국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의 목숨을 서로 노리면서 전쟁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은 예전에 무비보셋이 도망갔을 때 스스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뺏겼지만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는 아직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기사는 정말 짧아요.
18장에 딱 넘어와서 보면은 다윗이 나도 나가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야 되니 당신은 안전한 이 성 안에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끝내고 이들이 나가서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7절 마지막 후반부에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전쟁이 끝났어요. 좀 허무하죠. 압살롬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죠?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인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점부터 암논을 실제로 죽이고 쫓겨나서 도망 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 편을 포섭하고 헤브론까지 가서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어요. 이 십수년 동안 압살롬은 이것 하나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래밭에다가 모래로 성을 아름답게 쌓았다 한들 파가 한번 날라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다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긴 머리가 예전에는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한껏 표현해주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던 중에 그 머리카락이,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도망가고 자기만 거기에 머리만 달랑달랑 매달린 채 매달리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누군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 요압 장군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저기 걸려있습니다. 우리 빨리 가서 생포합시다. 다윗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생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 말씀에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왜 안 죽였느냐? 너가 만약 그걸 죽였다면 내가 엄청나게 큰 상을 줬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서 죽여. 그럼 내가 이만한 상을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하가 대답하기를 나한테 억만은 금을 준다 할지라도 왕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을 손대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난 못 죽이겠습니다. 요압이 그 말 듣고 너랑 신랑이 할 그 시간도 아깝다. 창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긴 본문을 19장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정작 전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중요한 큰 흐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윗과 요압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나를 봐서라도 꼭 살려서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지만 요압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로 와서 죽여요. 이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서로 대립구를 가지게 될 때 꼭 어느 한쪽이 하나님 편이고 어느 한쪽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이 장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왕이었으니까 하나님 편이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분명히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날 봐서라도 죽이지 말고 데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요압은 당장 가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도대체 왜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요압이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압살롬에게 당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이전 장들을 다 살펴봤지만 압살롬이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었죠? 그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다윗 왕과의 연결 통로는 요압 장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도 보내고요. 나를 제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궁안으로 초대 좀 해달라. 요압은 그것을 계속 무시하죠. 근데 그것을 요압에게 보냈었던 이유도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데 많은 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도 숨은 뜻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내가 지금 잘해주면 결국엔 압살롬이 왕이 될 건데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거죠. 노력을 했지만 정작 다윗은 압살롬을 싫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선을 끊어야지라고 했을 때 압살롬은 요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게 되었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요압의 마음에는 이미 압살롬은 죽일 놈이 됐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이날을 들쑤셔서 반란까지 일으켰으니 얼마나 더 화가 많이 났겠어요.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도 많이 있었고요. 당장 가서 죽이자. 왕의 명령 따위는 전혀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사실 요압은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압살롬을 죽일 만한 얼마든지 많은 명분이 있었어요. 무슨 명분이었냐? 일단 압살롬은 반역죄인이에요. 그죠? 왕이 뻔히 살아있는데 내가 이제 왕하겠어 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능지처참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주었잖아요. 그렇게 사형을 시켰잖아요. 압살롬도 당연히 그렇게 당해야지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는 요압을 탓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살려서 데려와라. 요압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혹은 왕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인을 했다 한들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다 한들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기저에는 자신이 압살롬에게 갖고 있었던 수많은 복수심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가장 그 기본에는 요압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어도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든 살려서 데리고 오면은 큰 벌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 요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남남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요압과 다윗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은 서로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도 그 개인의 복수심 용서를 하지 못해서 가서 바로 죽이게 되죠. 요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용서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용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돈이 많고 없고 혹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용서받은 자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다라면 그 선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너만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즉 쉽게 얘기하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살아가는 이 당시 사람들, 요압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았어야 해요. 왜? 이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끌고 오는 그 양 혹은 그 송아지의 주인이
그 머리 위에 제물이 된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예요. 안수의 목적. 우리는 요새 안수할 때 축복의 목적으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제물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제물로 드릴 테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요압은 그 용서의 개념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죽는다고, 양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그렇다고 어제 옆집에 양 한 마리 훔친 것이 이 양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 하나님, 제가 다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겸손함으로 그 양을 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회개야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을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그러한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이 요압으로 대표되는, 요압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언제 갚을래? 빨리 내놔라. 1만 달란트 하면 사실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하면은 5달란트, 10달란트 보면 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꾸준히 잘 모으면 1만 달란트 모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1만 달란트는요, 그 정도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비유 중에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준 그 종만 말을 안 들었어서 우리가 얼핏 추정할 때 에이, 별로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1달란트는 일반인이 평생 동안 모으기 힘든 금액이에요. 거의 그 당시에.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근데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근데 그 사람을 그 채권자가 용서해줘요. 너 어떻게든 못 갚겠다. 네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갚겠는 걸 내가 알겠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줄게. 탕감해줄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신은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예수님의 비유였잖아요. 100데나리온은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300데나리온 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자신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걸 용서받았어요. 내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서 100년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내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시켜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의 피값을 대신 갖고 와서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는, 이 믿음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아유 참 그런 거 못해.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날 위해 거저 주셨으니 내가 늘 당신 앞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압살롬을 죽일까? 내 안에 가득 찬 복수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죽일까? 살면서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생길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만 내가 절대 용서 못하겠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랍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 앞에서 제 아버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낮춰서 얘기하는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용서해야 돼요. 그걸 용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겸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걸 실패했어요. 당연히 다윗 왕이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이 소식을 두 사람이 들고 갑니다. 두 사람이 들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먼저 다윗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장 28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 그리고 압살롬의 편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의 승패가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얘기를 아히마아스가 딱 듣고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얘가 요새 이 얘기 했다가는 뼈도 못 죽이겠구나. 글쎄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물러나 있어라. 두 번째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31절 후반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처럼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33절에 나오는 거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만한 슬픔이겠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만하다라고 우리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요압이 그 슬픔을 나무랍니다. 왜 나무라느냐?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압살롬 한 명 죽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노고는 취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압살롬 죽었다고 날마다 슬퍼서 그렇게 울고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독이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라고 요압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요압이 얘기한 부분이 일정 부분 과장된 것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을 다 반역하고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이 졌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지만 요압이 말을 그 말의 그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설마 다윗이 예루살렘을 쫓겨나면서 난 나이도 많고 언젠가 압살롬이 왕이 될 건데 지금 죽으면 어떻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려고 많은 계략들을 이미 펼쳐놨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펼쳐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떠나가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했던 16장,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기도했을 거예요. 압살롬과 꼭 다시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된 사람으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2명이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고백을 했는데 정작 다윗은 그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복권 안 맞았어요? 하나님 왜 제 기말고사 점수가 F죠? 이런 거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을 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비할 바 없이 크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 지금 압살롬을 실제로 죽인 요압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우리가 절대로 칭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압살롬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렇다고 요압을 우리가 칭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우리가 이 장면에서는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죽이시고 당신을 늘 섬겼던 다윗 왕은 결국 제위치로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마음에 슬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당장의 상황이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하게 만드셨지만 그것을 보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그날 하루 일진이 안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아니 우리의 영생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더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분이세요. 그리고 계속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